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복에 관한 주제들을 같이 말씀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인류 최초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로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오늘 이제 요셉의 복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5번, 오늘까지 5번의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요셉에게 약속되어진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셉이 이런 복을 실제로 받아 누렸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22절부터 26절에서 오늘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을 한번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무를 심는다면 어디에다 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물 옆에 심겠죠. 샘물 곁이나 시냇가 곁이나 또는 강 옆에 물이 가까운 곳에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 땅에다가 일부러 나무를 심을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의 첫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는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한다는 것이죠.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나무가 뿌리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잘 자라서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또 열매를 아주 잘 맺고 참으로 아름드리 큰 거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가 점점점 뻗어서 큰 나무가 되어질 때에 그 나무의 가지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이 이웃에게까지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버지 야곱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 아들을 축복했던 이 첫 번째 내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23절 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면서 참 자신의 나무의 열매, 자신의 푸른 잎, 또 나무의 어떤 그늘, 많은 것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웃에까지 담장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을 흘러보내고 선하게 살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우리를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며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비록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당하게 되는 곤고함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당연히 감내해야 되겠지만,
어떤 이유 없이 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고 선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활을 우리를 향해 겨냥해서 우리의 심장을 겨냥해 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고 더 굳세게 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복의 내용을 말하지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천상, 하늘의 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풍부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자손들까지도 동일한 복을 받아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의 내용은 하늘의 신령한 그 복,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적인 복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늘 펑펑펑 쏟아나는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 요셉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의 내용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에 중간쯤에 보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앞에서 샘이 깊은 물 옆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승리와 보호의 복, 그리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을 했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그 축복을 마무리하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복이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인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내가 지금 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하고 축복한 내용이 요셉의 머리로 다 돌아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확신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이런 샘 깊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의 울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번성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 자, 샘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는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이 은혜와 이 복들이
모두가 요셉의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것도 동일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내용을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 아들 요셉을 축복하게 하셨고 이 복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서 요셉이 누리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축복의 내용을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얻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축복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우리가 오늘 또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성경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경찰청장쯤 되는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는 자기 집에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하다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이 먼 출장을 갔는지 집을 비운 사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보디발의 아내 부인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의 나이가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꽃미남 때입니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평소에 일도 잘하는 것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건 참 어디 나무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딱히 비교할 만한 분이 안 계시네요. 예. 하여튼간에 꽃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이런 유혹이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만약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노예로 팔려갔었다가 경찰청장의 어떤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2인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마침 발로 열고 물음표 발로 닫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하룻밤 같이 지내주면 더 큰 부귀영화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내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만약에 20대의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일반 보편적인 상황을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문 한 번 그야말로 찔끔 감고 어쩌면 하룻밤 같이 보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39장으로 가셔서 39장,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 세상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요, 요셉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보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맨정신, 정말 옳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내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저절로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저절로 자기의 가족들,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70여 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매 순간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 유혹이 자기를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덕죄하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을 수 있었던 이유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전에 49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결단코 내게 어떤 손해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도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겉옷을 잡아당기는데 옷을 훌르덩 그냥 벗어놓고는 도망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죠. 저 요셉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는 동안 저 나쁜 요셉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내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요셉은 내가 저 여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여자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했지요.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전부 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형들에게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시기질투를 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요셉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가 야, 이건 그래도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인데 한 피를 이어가는 형제인데 이건 너무하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를 갈면서 내가 이 복수를 할 것이다. 형들에게 언젠가는 내가 이 복수를, 이 원한을 갚아주겠다. 라고 했지요. 예, 절대 안 그랬습니다. 성경에 절대 안 그랬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그냥 묵묵히 성경에 감사했다는 말도 없고 별다른 기록은 없는데 여하튼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왕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또 무슨 일 때문에 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만약 당신들이 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오늘 이 일과 나를 기억해 주셨어. 나도 억울하게 이렇게 참 들어왔는데 나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무언가 좀 선한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옥에서 나가서 참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마치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달라지듯이 이 술 맡은 관원이 옥에서 나가고서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칼을 갈면서 내가 도와줬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 번 없고 면회 한 번 안 오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했지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요셉은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정말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고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살았는데도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삶을 포기하거나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만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누가 내가 아무리 형제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형들 내가 언젠가는 나도 되갚아주겠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덕죄하리요 하는 그 고백과 같이 그런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선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알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고 학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고 튼튼하고 요셉의 팔에 힘이 있어서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우여곡절들, 고난들, 아픔들 또는 오해와 모함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복받을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맞서 싸우고 똑같이 대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공간이 없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담을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그릇, 삶의 그릇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또 연속인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참 용하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야 이게 뭔 뜻이냐 해도 누구 하나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과거에 옥에서 요셉을 만났다가 풀려 나왔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왕을 만나서는 왕이시여 과거에 내가 이런 했는데 지금도 그 옥에 아마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한번 불러 오시지요. 그에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그가 꿈을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이제 요셉의 고백의 말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십시다. 자, 40장으로 가셔서 39장에서 바로 한 장 뒤에 40장 8절. 다 같이 4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지금 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장으로 가셨어요. 또 한 장을 건너뛰어서 4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셉이요 똑같은 상황을 두 번 겪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두 관원들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말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다가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왕 앞에까지 섰습니다. 왕이 죄수였던 요셉을 불러와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었던지 죄수를 왕 앞에까지 불러와서는 자,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달라. 너가 정말 그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 하니까 요셉의 말이 뭡니까? 대답이 41장 16절에서 뭐라고 요셉이 대답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요셉의 두 개의 대답 40장 말씀 8절 말씀과 4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대답을 보건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믿는 사람. 예.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 뭐 다 맞는 말 대답들이신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조금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만 기왕이면 좀 더 예쁜 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라. 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일단 하나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죄수였던 요셉이 왕 앞에 하루아침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던 것은 부정적인 기회였지만 그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무랄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왕 앞에 서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왕 앞으로 불려와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지요? 예, 제가 꿈 해석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애굽의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또 어쩌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요. 왕이시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하고 옳고 바른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영광은 꿈을 듣고 말하는 입술은 내 것이지만
이 일을 하시는 이 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지금 지금 여기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다시 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욕심, 내 어떤 이익, 나의 편안함, 내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공로까지도 싹 갈취해서 내 것으로 치장해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성도는요, 복받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의 공로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만약에 잘못 알고 내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쳐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고했고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되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복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39장으로 가셔서 보실까요? 39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조금 뒤로 가셔서 21절과 23절입니다. 자, 39장 21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사람 모두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 공통점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원망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덕죄하리요, 이 유혹과 이 죄를 내가 물리칩니다 하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옳고 바른 신앙의 고백과 행동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요셉이 복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의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했지만 정말 복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동행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보니 보디발이 보아도 간수장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요셉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 있든지 어떤 사람의 집에 어떤 총무처럼 살아가든지 어디에 살아가도 그는 늘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로 팔려와서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불행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살 가치가 없는 사람, 남들보다 비교해서 뒤처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상황과 여건은 비록 인간의 잣대로 볼 때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감옥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할 수 있는 형통의 사람으로 요셉은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약속되어진 복,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리고 자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의 사람 되기 위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요, 선하고 거룩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바람으로만 나도 복의 사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요셉 같은 사람 되셔서 그 복들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